여러분 이렇게 고맙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9절 말씀을 읽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이방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산성이란 말은 그가 아주 토대를 완전히 굳혔다, 그런 말이에요. 로마가 생길 때도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그랬는데 이 말씀에서도 산성들을 취할 것이요 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혁할 당시만 해도 천주교 권세가 예수 믿는 성도들을 너무 많이 죽였기 때문에 개신교는 천주교를 마귀의 교회라고 하면서 대적하고 적대감을 가졌어요. 그러던 것이 세월이 흐르고 역사가 바뀌면서 개신교의 처음 정신이 점점 퇴색해졌고 개신교가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어요. 오늘날 개신교는 천주교와 상당히 가까워졌고 천주교를 인정하고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교회로 보는 그런 트렌드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문화, 천주교의 식양, 천주교의 체제, 천주교의 교리, 천주교의 의식, 이런 것들을 기독교가 다 받아들였어요. 이제는 기독교의 웅장한 교회치고 천주교의 권위를 흉내내어 건물을 짓지 않는 교회가 없을 정도입니다. 기독교 교회 외형을 보면 우선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십자가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은 십자가를 세우는 건물에 그 세우는 것이 기독교의 표상이고 상징이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가? 십자가는 아주 건물에다가 높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아주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은 십자가를 세워놓고 그 십자가에 또 빛깔이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아주 그냥 다양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선 그 십자가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형틀 아닙니까? 그 십자가 형틀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고 창으로 찌르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받아 죽인 그 사형도구가 십자가 형틀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십자가 형틀은 진정 예수 믿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치가 떨리는 살인도구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외정치하에서 고문하던 내 부모 형제를 죽이던 그 무서운 형틀, 지금도 서대문 형무소 하던 자리에 서대문에 가면은 그대로 다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내 부모 형제들을 죽이던 그 무서운 형틀을 자기 집에 그 갑옷처럼 갖다 놓고 산데리아로 불을 밝히면서 아주 그 문 앞에다 자랑스럽게 올려놔야 되겠습니까? 그 무섭고 가증한 악마의 도구, 거기다가 굳이 네온사인으로 치장하며 반짝거리게 한다거나 아름답게 치장한다거나 한껏 멋을 부릴 필요가 있겠느냐 하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외형이 어떻게 되고 그게 문제가 정신 문제 아닙니까? 내가 진정 예수를 사랑하고 진정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깊이 생각한다면 그분을 못 박아 죽인 형틀, 그 무서운 그 십자가를 그렇게 산데리아로 치장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는가? 정말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한때 로마의 권력 상징으로 이용하여서 십자군이라는 이름을 걸고 전쟁과 침략의 도구로도 내세웠던 것이 십자가예요.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결코 십자가를 믿음의 표상으로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비밀 접촉지나 아지트를 물고기로 표시했어요. 바울 사도께서 내가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 정신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정신을 자랑한다는 것이지 십자가 형틀을 자랑한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 곧 죽기 위해서 사셨던 예수님의 정신을 바울 사도는 따르고 사랑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처럼 십자가를 만들어 놓아 높이 세우고 산데리를 치장한 그렇게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 내부의 모든 치장도 천주교와 기독교가 막상막하예요. 지금 목사님들이 서서 설교하는 단상이 왜 그렇게 높습니까? 왜 그리 가운데 설교 단상에 세운 가운데 십자가는 산데리아 불빛으로 왜 그리도 아름답게 치장해 놓았습니까? 거기 서서 설교하는 목사님의 가운은 천주교 신부의 것과 거의 흡사해요. 천주교 신부들의 옷은, 입는 옷은 구약 유대교 제사장들의 복장을 본따 만든 것들이에요. 목사님의 가운은 천주교 신부의 복장을 딴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데, 가운 위에 걸친 후드인가 목도리처럼 후드, 그 후드 위에 수놓아 그린 그림들은 참 가관입니다. 거기다가 파란 한국 지도를 딱 그려놓고 그 가운데 빨간 십자가, 노란 면류관, 왕관, 별별 그림이 다 있어요. 어떤 교회는 천주교에서 붙여놓은 그림까지 본떠 가지고 유리마다 새겨놓았고, 더 한심한 것은 아예 예수장까지 교회 입구에 버젓이 세우는 교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 모습이고 현상입니다. 그는 이방신을 심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취할 것이오라고 한 이 천주교를 빗댄 이 말씀이 그대로 실상화된 것이죠.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하며, 천주교리를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배운 사람에게는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 할 뿐 아니라, 그리고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기도 하리라. 천주교가 옛날에도 그랬고 북방왕이 그렇게 진행했듯이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